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반란은 실패로 끝나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귀환했습니다. 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윗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쇠한 다윗이 느닷없이 군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 영토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반도를 가리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닌 군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 전 영토를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숫자를 파악해보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항목이 병마를 많이 두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병거와 마병이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앞에서 4마리의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적진 속으로 질풍같이 달려가서 창을 한번 쫙 휘두르면 적군들은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따라서 병마의 숫자는 곧 그 나라의 군사력의 척도였습니다. 병마가 많으면 그 나라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고 병마의 수가 적으면 군사력이 약한 나라입니다. 당시에 애굽이 이 병거 부대로 유명했습니다. 애굽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면서 바로를 살아있는 신처럼 떠받드는 강력한 전제 군주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가공할 만한 병거 부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입니다. 병마를 많이 갖추고 있어야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은 약소국이 되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나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병거가 많아서 마병이 많아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제 아무리 세계 최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병마를 많이 두면 이제 그가 하나님보다 병마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테니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다윗 왕이 군사령관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는 뜻입니까?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군사를 더 의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소년 시절 다윗은 목동에 물매 하나 들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자기와 싸우러 나오는 장수가 누구인가 보았더니 저기서 조그마한 꼬마가 막대기 하나 들고서 자기와 싸우겠다고 나왔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큰 소리로 다윗에게 외쳤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오늘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인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소년 시절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물매 하나 가지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합니까? 왜 군사의 숫자를 세보려고 합니까? 왜 군사력을 의존하려고 합니까? 소년 시절의 그 용기가 어디로 갔습니까? 소년 시절의 그 두둑한 배짱이 어디로 갔습니까? 소년 시절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믿음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던 소년 다윗은 어디로 가고 군사의 숫자를 세어보아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겁먹은 노인네가 되었습니까? 다윗은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고 37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젊은 군주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주변 나라들을 과감하게 정복해 나갔습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셋을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병거를 끄는 말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들은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기마병이 1700명이었으니까 말도 1700마리였을 겁니다. 1700마리의 말을 이스라엘 군대에 귀속시키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100마리의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1600마리의 말은 아낌없이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병마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합니까? 왜 군사의 숫자를 세어보려고 합니까? 왜 군사력에 의지하려고 합니까? 젊은 시절 1600마리의 말에 힘줄을 끊어버렸던 그 결단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젊은 시절에 그 두둑한 배짱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젊은 시절에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믿음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1600마리의 말도 아낌없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젊은 군주 다윗은 어디로 가고 이제 군사의 숫자나 알아보려고 하는 소심한 노인이 됐습니까? 다윗의 신복으로 젊은 시절부터 다윗을 쭉 옆에서 지켜봐온 요압 장군은 다윗이 점점 약해져가고 다윗이 점점 변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젊은 군주가 이제는 나약한 겁쟁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군왕이 이제는 소심한 노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 이제는 군사의 숫자나 세워보려는 쫌생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은 변해버린 다윗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전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수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시고 또 전하께서 그날까지 사셔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어찌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나이까? 그러자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 죽을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어디서 감히 토를 달고 있어? 왕이 강압적으로 나오자 요압 장군과 군사령관들은 하는 수 없이 왕 앞에서 물러가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국을 두루다니면서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압 장군이 왕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80만 명이요 유다에는 50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강행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군사의 숫자에 의존하려고 미련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잘 생각하여 보고 나에게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이제 재앙이 내릴 텐데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갓 선지자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하나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 땅에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여나가는 천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족하다. 이제 네 손을 거두거라. 그때 그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픽픽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나와 우리 집안을 쳤으면 됐지 왜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마침 아라우나가 내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라우나는 곧 왕 앞에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이 종의 집과 같은 누추한 곳에 오셨나이까? 너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전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제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에게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라우나는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번제물로 소를 바치기를 원하면 자기에게 있는 소를 드리고 땔감을 원하면 지금 타작하는 도구들과 소의 멍에를 땔감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론에게 거저받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였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또 번제는 짐승의 전부를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짐승의 전부를 불러 태우는 제사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곧 희생입니다. 제사는 곧 헌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과 헌신이 빠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남의 희생과 남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남이 드리는 희생, 남이 드리는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그게 어떻게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 살 것이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남의 희생과 남의 헌신을 가지고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마치 공연을 구경하듯 예배를 구경하다 가면 안 됩니다. 여긴 여러분 공연장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처소는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눈물을 적신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가득 담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피땀 흘린 예물을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이 그치게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장소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외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많아도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어렵게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짐승 전체를 불러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다른 명령은 몰라도 이 명령만큼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죽이시면 되지 왜 죄 없는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까? 거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난 100여 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100년이 넘는 인생을 살면서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리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갠 다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3일 만에
아브라함 일행은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두 종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때는 안타깝지만 나 혼자 돌아올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갈 때도 아이와 함께 가고 돌아올 때도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을 굳게 믿은 겁니다. 이삭이 새카맣게 타서 숫덩이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 잿더미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번제했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칼과 불을 챙겼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이삭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삭이 뭔가 아는 눈치입니다.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 속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들을 다 벌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찌르려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다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제 아브라함이 자기 손에서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그것으로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 산과 다윗이 오늘 번제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름은 시대가 바뀌어서 바뀌었지만 장소는 같은 장소입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 산에 바로 그 다윗이 번제를 드렸던 그 자리에 3번 건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세운 첫 번째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다음에 수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로마 제국의 헤롯 대왕이 와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크게 증축한 세 번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성전은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 공사 중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 이런 장사꾼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 바꾸라고 고함을 치고 다른 쪽에서는 짐승들이 울고 저쪽 구성택에서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뒤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자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증축한 것으로 46년 동안이나 지었고 그 당시에도 아직 다 완공이 안 되고 계속 짓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대한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따졌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만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이것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당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리아 산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동일한 장소입니다. 훗날 솔로몬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헐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참 성전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참 성전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럼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헐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성전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밖에는 우리가 믿으리가 아주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을 오늘 만나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